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하루 24시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입버릇처럼 입에 배어있는 말. 그 중에 하나가 바쁘다.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뭐 이런 빨리 가는 시간에 대한 여유 없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얘기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왜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고 이렇게 지금 숨가쁘게 달리고 있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정말 필요한 아주 맛깔나는 쉼표를 찍어주는 그런 순간이 인생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쉼표를 언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뭔가 우리의 그 다음 삶의 행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모실 이분, 이 쉼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실 분입니다. 삶의 평안함과 쉼표를 찍게 해주시는 주님과의 동행, 이 즐거운 동행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제임스 리 장로님을 모시고 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색소폰 연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임스 리 장로. 39살이라는 젊은 나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다. 그는 광야의 시간 동안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데 색소폰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임스 리 장로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좀 내 삶보다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던져야 된다. 네. 그게 그냥 못 던지거든요. 색소폰 연주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한 생명을 구해도 좋으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 집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딱 뵙자마자 가장 인상 깊은 게 아주 큰 십자가예요. 네. 그 십자가가 네. 목걸이는 아니죠. 이 장식품 펜던트로 제가 펜던트. 넥타이를 매기 보다가 이게 매는 게 연주하는 게 더 편하고 왜? 넥타이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렇죠.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럼요. 예. 지금 굉장히 멋있고요. 우리가 보통 예, 생각할 그래서, 수 있는 이 펜던트의 활용을 좀 독특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 굉장히 멋있다. 저렇게 연출을 하는 것도 뭔가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더 강화된 느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임스 리 장로님 모시고 이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장로님이 제가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색소폰을 불고 계시는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색소폰 찬양 제임스 리 장로 이렇게 또 아주 메인 글씨로 크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 그대로 연주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다니시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처음부터 색소폰 연주로 다니신 거라기보다는 어떤 사역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한국수장공사에서 3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나서 퇴직할 때 뭐 주위에서 많은 관련 단체에서 이사로 오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내 삶보다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 생각하는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좀 갖고 복음 전파하는데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복음으로까지. 그 색소폰이 그러면은 연주를 시작하신 지 꽤 오랜 세월이신 거예요? 색소폰은 제가 중학교 때 악대부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때요? 예. 그때부터 꾸준히 하고 또 손에 놓지 않고 늘 이렇게 하다가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취미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전도의 방법이 이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30년 이상 제가 뭐 연주한 거죠. 그 안에 어떤 취미였고 또 이 재능이었던 부분을 이제 사역으로까지 활용을 하시는 건데 벌써 2010년 말 퇴직 이후 지금까지 200여 회 집회를 함께 하시면서 찬양 사역을 하신 건데 어떤 반응이던가요? 이렇게 처음 했을 때랑 지금 이제 수많은 공연들을 하시고 난 후에 느낌이 조금 달라졌을 것도 같은데. 제가 한 연간 한 3, 40회 정도 해서 한 250회 정도 전 국내외적으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전도 집회, 전도 세미나만 하면은 좀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맛깔나게 색소폰도 연주하고 또 웃음 치료도 배워서 제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재미있게 하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귀에 쏙 빠져서 나중에 제가 이제 마칠 때는 저 염접 기도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니까 너무 좀 좋습니다. 기승전결. 와. 아니 근데 정말 웃음 치료까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색소폰 연주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너무 근사하게 살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그 30년간의 어떤 직장 생활과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삶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뭐 제가 뭔가를 좀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를 끼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과거에는 내가 뭘 좀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고 이제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서 나를 끼워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런 뜻에서 제가 후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빨리 되면 될수록 마음의 평화가 빨리 올 텐데. 그렇죠. 왜 그걸 못 내려놓고 우리는. 그렇죠. 욕심이죠. 다 그렇게 그 욕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가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장로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신 건 언제부터예요? 모태신앙이셨어요? 아니면 조금 나중에? 저는 저희 가정이 3대 장로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물에 물 탄 것 같아요. 참 많이 고백해 주세요. 여기 오시면. 그래서 저도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적으로 살아야지,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강박강명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이 39살 때 제가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제 몸의 딱 절반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뭐 여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제가 편했죠. 전에는 막 잘해야 천국 간다. 이 강박관념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들었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아주 편안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평화를 누린다는 게 어떤 명예나 어떤 재산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 아닌가. 그렇죠. 이게 마음의 참 평화 찾으셨군요. 이 좀 뜨겁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건 그 완벽한 평화. 또 그 이후에 좀 주변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지던가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그때 기도만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강의하는 그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는데 직장인들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그분들 위해서 강의 테이프를 보내줬어요. 2시간짜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꾸준히 들으면서 하는데
보통 이제 1년, 2년, 3년 하면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 끝나는데 네. 그래서 계속 또 거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걸 한 10년 동안 듣고 재미있는 그 아주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기초 뭐 이렇게 기초 그죠 기본 예. 신앙의 기본기를 아주 그냥 단단하게 10년 동안 예. 어디도 흔들리지 않는 예. 반석을 만드셨네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좀 게을리 해가지고 맞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만 잘해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나중에 네. 그 섬마을 같은데 목회자가 없는 데 가서 네. 자비랑으로 가서 목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기 계획으로 네. 일단은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자. 그래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성경 재밌게 공부. 예. 재밌게 중요하죠. 성경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좀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느낌. 맞습니다. 예. 일단 노래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제임스 리 장로님이 힘들고 아까처럼 막 흔들릴 때 그때 붙들었던 찬양 같은 게 있으신지. 예, 제가 늘 좋아하고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150장인데 네.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는 그래요? 찬양. 고난주간에 참 많이 들으시는 찬양. 예, 맞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예, 맞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맞아요. 저도 이거 고난주간에 막 울어요. 내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맞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의 표를 항상 심장 정중에 갖고 다니시네요. 예. 그 연주로 혹시 이렇게 좀 많이 부르시나요? 예, 꼭 제가 즐겨 부릅니다. 그럼 그거 좀 들려주실 수 예, 있나요? 오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 끝나고 예. 찬양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아까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 그랬는데 그 성경 공부 10년의 열매 그 안에서 달라지는 어떤 주님의 손길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니까 그 1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짜잔 나타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 10년 동안에 좀 달라진 일상이나 주변의 변화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탄탄하게 하긴 하니까 네네. 제 말씀이 일단은 제가 기초가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하는 데 대해서 전도. 상당히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지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네. 이렇게 좀 예수 믿자. 그러면 밥도 사주고 또 직원들한테 또 기독 신의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다 해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찬양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총동을 줄 때 가요도 불러줍니다. 또 뭐 넌센스 퀴즈로 유머도 하고 웃음 치료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확 오픈됐을 때 제가 전도의 그 복음의 씨앗을 던집니다. 그냥 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됐을 때 그렇죠. 그때 제가 전도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영적 기도까지 해가지고 그걸 믿도록 이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찬양 집회에서 색소폰 연주하시고 또 영적 기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신다는 게 이 10년간의 성경 공부가 기초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서 전도를 하고 싶고 전하고 싶다라는 저는 그 씨앗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막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도한다 좀 쑥스럽고 걱정돼서 조금 소극적일 때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요즘 저 같은 겁쟁이 크리스찬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치료사 자격증까지 따셨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 웃음 치료사 자격증은 어떻게 해서 따게 되셨고? 웃음 치료사 그 정기 교육을 받으면은 그 자격증을 수여하죠. 그 어떤 공부를 하나요, 웃음 치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상당히 어색해입니다. 많이 어색하죠. 예. 그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거는 웃음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배웁니다. 가정 속에서 그 기본 이수가 35시간까지 배워야 이제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35시간 예, 이수 시간이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원래 성격이 좀 유머를 좋아하시고 웃음과 좀 다 있는 성격이셨어요. 딱 보기엔 조금 내성적이실 것도 같고 수줍어하실 것 같은데. 예, 저도 좀 내성적이었는데 예. 예,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네네네. 웃음치료도 배우니까 네. 제 생각이 자꾸 이제 외성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저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까? 이제 그것만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가지고 네. 복음의 씨앗을 던져야 된다. 네. 그렇게 그냥은 못 던지거든요. 그래서 옥토가 돼야지. 예, 옥토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요 좋아하니까 가요도 불러주고, 그다음 넌센스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픈됐을 때 제가 복음의 씨앗을 던지고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제가 대전 쪽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총동원 주일인데 그날 그 친구가 교회로 좀 차를 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그 사람이 교회를 태워주고 가는데 야 이까지 왔는데 색소폰 한 곡 듣고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태워준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색소폰 한 곡 듣다가 이제 재밌으니까 네. 또 제 여러 곡을 또 하니까 계속 들었어요. 그 끝까지 그걸 남아 있었어.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영접기도까지 하고 그분이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올떡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러 왔다가 예,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제임스 리라는 이름은 본명은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예. 왜 언제부터 쓰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해 보니까 네. 그냥 오늘 우리 교회 이무기 장로님이 와서 색소폰 연주합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남편 네. 잘 안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수 아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임스 리가 와서 제가 색소폰 연주하는데 한번 같이 가 이러면은 남자들의 로망이 색소폰이에요. 거의 다, 예, 거의 한 8, 90%가 색소폰입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옵니다. 그 오기만 오면은 예. 제가 이제 마음을 열도록 하고 또 색소폰도 찬양하고 얘가 영접기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딱 지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 전도 방법을 제가 그런 식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궁금증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다가 내가 느낀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나도 뭔가 좀 실천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데 대해서 좀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네. 영어로는 제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명을 제임스리로 이제 예명을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임스리가 와서 색소폰 연주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좋도록 해서 우리끼리 작전상 그렇게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색소폰이 외국 악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관돼서 연상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기심을 마케팅에 그 키로 삼은 건 아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예명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거의 두 번. 거의 매주 나가시.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체력 관리 하세요 따로? 예,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 네, 또 폐활량도 그래서 필요하니까. 늘 제가 색소폰 찬양을 연습해야 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제 집사람이 또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집회를 하고 1시간 하고 나면은 저도 사람이지라 진이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람이 운전도 해주고 또
교회 뒤에서 앉아서 모니터링 해줍니다. 매니저 해주시네요. 예. 당신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바꾸세요. 이렇게 하고 해서 집사람이 아주 그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제가 하는 거죠. 집회를 다 같이 다니시는 예, 거예요? 같이 다닙니다. 어머, 그럼 약간 예. 계속 신혼여행 다니시는 느낌이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참 바쁘실 때는 데이트도 잘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공연을 한다는 거 아까 탈진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안에서 뭔가를 계속 끌어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찬양 사역일 예. 경우에는 어떤 예. 식으로 영적 준비를 하시는지. 색소폰 찬양이 그냥 계속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전해야 되지. 그쵸. 또 색소폰도 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연주해가지고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가지고 내가 먼저 감동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하루 4시간 정도 매일 꾸준하게 연습하고 또 성경도 묵상하고 그다음 매 집회 갈 때마다 이게 메시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지치면 보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먼저 옥토가 계속 조성이 돼야지 예. 또 그렇죠. 양분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 수련이겠다. 예, 상당히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네. 시편에. 그러면은 어제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더 뜨겁게 찬양하라. 새 은혜로.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노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같은 노래지만은 어제 했던 감동보다는 오늘 더 뜨겁게 찬양하라는 그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늘 그 찬양 연습 준비하는 데 대해서 제가 참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귀해요. 그 흔적들이. 그렇죠. 보람도 있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딱 생각하는 방법이 뭐 전도질 나눠주거나 길거리 노방 전도나 아니면 이제 1대1 전도는 슬쩍 눈치 봤다가 또 빠졌다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숙제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노하우가 있지 않으실까 해서 좀 정보로 삼으시라고.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하고. 그렇죠.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전도 방법은 네. 380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 방법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서울역 앞에 가면은 쫓기 있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전도 방법인데 저는 우리 현대 남자들이 상당히 메마르고 그래서 지친 영혼들 그것도 남자들의 로망이 색소폰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소폰으로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하여튼 불러주면은 제가 이제 가요도 연주하고 또 색소폰으로 찬양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오픈봐야 돼요. 보통 그 방법은 좀 부인께서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남편분께서 그냥 또 이렇게 안 다니시고 좀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잘만 그 앞에까지 모시고 그렇죠. 오면 요걸 이제 맞습니다. 특히 이 부인은 다니는데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기 힘듭니다. 특히 자기 부인이 얘기하면 무시해버려요. 좀 그런 게 여보 있어요. 교회 가요. 그럼 무시해버려요. 네. 그래 하지 말고 여보 오늘 제임스리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색소폰 연주하는데 한번 같이 가요. 이러면은 그 못 이긴 척 하면서 따라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부는가. 그렇죠. 자기도 하고 아무래도. 싶으니까. 예. 또 뭐 평소에 하던 사람도 또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만 해 오기면은 제가 색소폰으로 완전히 녹여버리죠. 그래서 근데 장로님, 색소폰 연주를 못하는 분들은 전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그거는 뭐 또 그분 나름대로 전 달란트가 다 다르죠. 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좀 이제 웃음 치료사도 이제 강연도 하시고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가는 것보단 살짝 웃으면서 가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죠. 말문을 어떻게 터야 될까요? 이렇게 글쎄 그 처음 방법은 들어갈 때. 참 여러 가지가 380개 많아요. 중에 예. 한두 개만 한두 개만 주신다면 예.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라도 옛날에 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늘 교회 집으로 가면서 이 전도지를 1인당 100장씩 줬어. 그 집으로 가면서 나눠주라 이거. 네. 근데 여집사님 한 분이 시간이 급해가지고 네. 다 못 돌렸어. 그리고 그거를 길가 하단에다가 버렸어요. 어이구. 근데 지나가던 번데기 장사가 네. 이래 보니까 요거 번데기 싸서 팔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고 번데기를 싸가지고 팔았어요. 네. 근데 번데기 사 먹는 사람이 밥 먹다 못 먹잖아요. 네. 그걸 하나씩 먹으면서 그거를 자꾸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 보고 교회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네요, 진짜. 전도는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하는 전도만이 FM이 아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대로 전도하면 됩니다. 뭐 바꿔 말하면 뭐 내가 하는 게 FM이 아니다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연주 잘하고 이래야만 전도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자신감. 그렇죠? 맞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기도로 계속 예열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수련의 시간들.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과 아까 이제 함께 이렇게 동역하시면서 사역을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모님께서도 명예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제 집사람은 네. 양산시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교감으로 있었어요. 아, 교직에 계셨구나. 있다가 예. 내가 이제 곧 퇴직을 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하니까 자기도 같이 하겠다요. 그래서 일단은 수지침을 배웠어요. 네,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종이접기 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호스피스 또 교육도 받고 그래서 제가 교회 수련회를 가든지 전도 집회를 가면은 한쪽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지침 놔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 수지침 넣을 때는 꼼짝 못하고 20분 같이 앉아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방법인데 수지침. 예. 그리고 종이접기도 노인들 또 교실에 가서 해주면서 그렇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막 그 좋은 직장 있었지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명예퇴직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른 퇴직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너무 올인하고 재밌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아니 두 분 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어 소통하는 도구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요즘 게임 용어로 말하면 아이템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더 공부를 하시겠다고 대학원을 지금 다니신다고요. 네. 이제 제 집사람이 정태기 목사님이 그 총장으로 계시는 치유상담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는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담을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그 치유상담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말씀하신 그 전문적인 기술도 굉장히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두 분의 삶에 계속 누적된 하나님의 기록들이 있을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그 치유 속에서 이런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 좀 상당히 신앙적으로도 인생을 통틀어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그 39살 때 그렇게 한번 그 뇌 출혈로 출혈해서 마비가 됐을 때 네네.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고 그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이후의 삶은 아주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고비셨네요. 큰 겁니다. 그래요. 고비가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 큰 고비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런 고비가 있어야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야 됩니다. 홍해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홍해가 없다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왔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어렵다 하는 것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네. 그거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슨 뜻이 있겠다 싶어서 다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정말 킬링 라인은 그거예요. 예. 홍해가 갈라지려면 홍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진짜 완전 명쾌한 해석인데요. 그 생각을 못했죠. 예. 홍해도 없는데 왜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 바랐을까요? 그렇죠. 예. 깔끔하네요 오늘. 예, 사실은 장로님의 연주가 오늘 힐링 토크 회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연주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제임스 리 장로님의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 중보해 주실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나누고 싶어요.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거기에 제가 상당히 이 마음에 크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 허락하는 한 전도하는 일에 한 생명을 구해도 좋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저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 집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그 한 생명은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아주 보잘것없이 하고 있는 일이다 싶은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계속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불만스러운 마음을 뒤로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 작은 발걸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니까. 자, 우리 제임스 리 장로님 모시고 짧지만 아주 알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수백 해 동안 집회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찬양을 하고 어떤 연주를 하셨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제임스 리 장로님의 연주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